이것은 한 500회 되는데 제가 설교한 이 영상은 한 10회 정도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이 작년에 한 500회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한 200회입니까? 네, 250. 네,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국 각지에서 실로암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여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멀리 부산에서 또 창원에서 인근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모인 이곳은 예수 소망교회 용인에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해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입니다.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3,000명이 회심하는 3,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25,000에서 한 3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해서 한 3,000명씩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한 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아내가 당신이 설교했을 때 한 3,000명씩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계속해서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결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있는 교회, 건강한 복음, 바른 복음이 있는 교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이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통뼈가 굵은 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분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에버랜드 옆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에 놀러간 우리 승찬이와 은찬이 엄마를 따라서 이미 예정된 약속이라 따라갔는데요. 이 아이들이 늘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두 아이 중에 하나의 기도를 받고 제가 여기 나옵니다. 이 뒤가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은 누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차례인지 하면 하나이가 기도해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죠. 주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 퀴리오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구세주, 하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건 너무 싫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특별히 고신교단은 교회 안에 십자가를 오랫동안 걸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상이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거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께서 성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드실 때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맞교환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맞교환은 손해보는 맞교환입니다. 성부의 마음에서는 손해보는 맞교환이었죠. 그런데 그 맞교환은 거룩한 맞교환이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들도 다수가 계시고 경찰 공무원도 다수가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가 얼마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루에 43명씩 365일 그렇게 자살자 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최고입니다. 이 기록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 도시, 뭐 K-팝, 한류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행복을 나눠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내 가족만 챙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지금 용인에 우리 예수 소망교회에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목사님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습니다. 자,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뒤에 잘 안 들리십니까? 에어컨 앞이라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겠습니다. 자, 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 안 드신 분은 꼭 받은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임조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귀한 분이 한 분이 손을 들으셨는데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친 집에 잠시 다녀온 길에 이 생각사자라고 하는 이 한자를 제 혼자 떠올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생각사자를 보니까 밭전의 마음 심자인데 그걸 보고 굉장한 깨달음이 저에게 임했어요. 자, 농경시대에 농부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할까요? 밭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목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농경사회에서 농부의 마음은 밭에 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마음은 성도의 삶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제 스스로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철 선생님이 한번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 어려운 것이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니까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모국어로 영어를 배웠으면 얼마나 쉽게 우리의 감정들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국어로 대하지 마시고 모국어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부부끼리 서로 한번 여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뭘 할까? 저는 제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찬양대에 서 있을 것이다. 나는 운전하는 아마 차량 운전, 거기 아마 내가 분명히 배속이 됐을 것 같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나무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막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얼굴은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만 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말씀에 많이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짧은 영상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군 사관학교 나온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육사에 다닐 때 잘 지도해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가서 소원을 물었답니다. 너의 소원이 뭔가 하나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각하, 언제나 대통령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 나가셔서 영원한 왕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을 듣다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 임기를 마치면 내가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얼마 후에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셨죠. 여러분, 제가 들었습니다. 한 70쯤 되면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분이 신랑 문정대 안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70까지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제 친구는 18살에 죽었습니다. 토요일에 내가 오늘 데이트 좀 하고 올게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그날 오후에 25,000V 이 기차 위에 철로에 뛰어오는 순간에 감전이 돼가지고 그 학생이 사망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70까지 산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이런 노래 있지요.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리라. 그런 노래 있어요. 오래된 노래 김석균 목사님 지으시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1년 살지 한 달을 살지 누가 합니까, 그죠? 우리 평안히 살다가 어느 날 딱 죽었는데 잠들었는데 하나님 금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황금도 뭐 소중하고 소금도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금이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70세쯤 그때 좀 노년의 삶에 내가 믿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그 아침에 삼풍백화점에 갔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아침에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무학여고 학생들에게 오늘 학교 잘 갔다 오라고 아이들을 시내 버스 태워서 그 강을 그 다리를 건너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창원에서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창원 극동방송에 제가 전도사 때 마산교회 전도사로 일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창원에 극동방송이 있죠. 서울에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항상 한 코너 끝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똑같은 멘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한 50구절 이상은 된다. 한 50구절에서 한 100구절은 된다. 하면 손 한 50구절에서 한 100구절은 된다. 그럼 나는 한 30구절은 된다. 그럼 한 10구절은 된다. 원사님 한번 한 10구절은 된다. 역시. 그 다른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더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화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열고 닫을 때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옮겼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슨 생각을 그리 자주 하십니까?
제가 아까 생각 사자 이야기했는데 자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그 기쁨, 그 희열을 맛보길 바랍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예수님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면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그러던데 그렇게라도 했으면 죄는 안 졌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오늘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래서 저는요 매주일마다 설교를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검색수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250개 아닙니까? 네, 그래도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직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파이브 솔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게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녁에 어두운 밤길을 가려고 하는데 시동을 딱 걸었는데 헤드라이트에 불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노 집사님, 그런 상황이라면 차를 몰고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죠. 네, 헤드라이트가 꺼졌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요, 그게 내 인생의 그게 등불이라고 하면 그게 꺼졌는데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요 제가 며칠 전에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갔다가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책 이름은 뭐냐면 전사자 명부입니다. 전사자 명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없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처리될까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없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쟁기념관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내가 마주한 것이 전사자 명단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타이,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디오피아, 우리나라에 참전한 해외 수많은 그 장병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도 많이 전사했죠. 저기 전사자 명단이 좌우로 있었습니다. 한국군, 외국, 연합군. 왜 이렇게 전사자 명단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70년이 지났는데 그 후손을 국가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을 국가는 기억하고 그 후손을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비참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생략될 역사가 됩니다. 사라질 역사, 없어질 역사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는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구원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마라고 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의 역사는 다 사라집니다. 생략됩니다. 그 생략될 역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그 없어질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든지 혹 안 보이든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을 했는가, 누가 권력자인가, 누가 부자로 살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세상 역사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무명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늘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시작.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제도 있고 사람과의 교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도들끼리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교제는 서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전국 각처에서 함께 약속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집에도 모이고 헤롯 성전에서도 모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 다락방에 간 적이 있는데요. 여기가 한 67평 됩니다. 그 정도 공간이 됩니다. 방이 한 큰 방들이 한 서너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둘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집이 좀 큰 집, 좀 그래도 충분히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집에서 자주 모였겠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 그 바깥에서 이렇게 자주 모였습니다. 모여야 되는 것이죠.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교제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기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탁월한 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잘하셔야 됩니다.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권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각각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통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죠. 팔고 내어놓고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이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강압적으로 물건을 빼앗아서 이 사유화된 것을 공유화시켜서 강제 분배를 한다? 그런 사회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성도의 모임이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식사하고 차 마십니다. 그런데 성도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섬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나비섬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나비섬이 있습니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인생, 나비섬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비우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비우셨죠. 예수님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뒤로 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내 이웃을 돌아보고 축복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인자는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믿음생활도 가정생활도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셨어요.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타던 장작들도
혼자 딱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놓으면 금방 죽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참나무가 있는데요. 저 나무입니다. 제가 저걸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저 나무는 한국의 삼나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높이가 112m, 112m. 저 밑에 사람이 하나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이렇게 모습 보이십니까? 저 나무 둘레가요 한 8m에서 10m. 저 나무 하나 자르면 식탁을 2,000개 정도 만든다고 하는데, 원목 식탁을 한 2,000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높이가 112m 최고로 이렇게 자라는데 뿌리는 몇 m냐? 3m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나무가 2,500년에서 3,000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요. 저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들과 서로 하나로 엮어져 있답니다. 뿌리가 뿌리를 서로 지탱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분이 부족하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나무 뿌리가 진액을 그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2,500년에서 3,000년의 세월을 저 나무는 견뎌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당신 정도면 이제 하나님에게서 독립해도 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라고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공동체가 없다면 정말 독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껌딱지가 끝까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네. 자,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와 찬송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있는 교회. 42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나의 기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국 각지에서 오셨으니까요, 제가 기도에 관한 3가지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갈멜산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갈멜산 기도원 벽에 붙어있는 말이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 여러분,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좀 만나자, 같이 식사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여러분. 당연히 내가 근무해야 될 시간이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을 내가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꼭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도 초등학교 6년 지나야 됩니다. 네, 시간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 엉덩이 붙이고 여러분 그 시간 채우기 바랍니다. 목사님, 별로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30분 이렇게 했으면요, 끝까지 인내하며 한번 버텨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을 때요, 그는 나는 평소에 2시간 기도하는데 바쁠 때 4시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할 일이 많다는 건데, 할 일이 많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혹시 선생님,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질문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입니다. 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때 타조를 보고 타조라고, 닭을 보고 닭이라고 했지, 타조, 알을 보고 타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 받기 전에 순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복 받기 전에 여러분, 순종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도 생활하실 때 시간 확보하시고 순종을 통해 복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사도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놓으셨죠. 네, 1장 8절을 확 뒤집어 놓으면 8장 1절이 되죠. 8장 1절에 가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분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로 죽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범위도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찬미했다, 찬양했다, 찬송했다 같은 말인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쉽잖아 그죠? 4, 3, 2, 1, 1, 2, 3, 4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찬송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거기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왜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뭐 했다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 근데 간수가 딱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아 죄수들이 탈출했구나 죽어야 되겠다라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죽으면 간수가 목숨을 대신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이 그 밤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주장사, 독감장사 루디아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 뭐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그래요.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들어 옮길 때 그때의 다윗이 성경을 보면 기뻐하며 춤을 추고 뛰놀았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기뻤으면 왕의 채통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어린아이같이 뛰놀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요.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바른 복음이 있었고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가인 자매님 여기 영상 꺼주십니다.